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 말을 지독히 듣지 않고 반대로만 하는 불효 아들이 있었다지요. 이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속을 썩이던 어머니는 결국 한창 나이에 화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면 반대로 하는 아들 녀석이 나쁜 곳에 묻어줄까 염려하여 일부러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은 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냇가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다가 죽어서 청개구리가 됐다지요. 그리고 비만 왔다 하면 어머니의 무덤을 걱정하여 더욱 개굴개굴 운다나요.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여러 책에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일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는 어느 나라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라도 유언이라면 달리 들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유언이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죽음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니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가는 죽음의 길을 자기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대략 1500년 후에 기록된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기에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지만 후회 없이 맞기 위해서 아직 낮음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이 땅에서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다 하지 못한 일이랑 남은 사람에게 맡겨주고 떠나야 합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시해야 할 순간이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남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거룩하고 유언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시작으로 그 온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하는 실수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부분 잘 수행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이 늙었습니다. 110년을 살았으니 모세만큼은 안 되어도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님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다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나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저 쫓아내고 주실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아직 정복한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한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힘쓰라고 합니다. 크게 힘을 쓰라는 말은 힘을 강하게 하라는 말이죠. 여기에서는 의지와 결심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과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결심을 크게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힘을 쓰라는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또한 자신의 의지를 돋우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래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행하되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벗어남이 없도록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으며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과 양심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모인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과 뜻으로 알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에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의 유언은 짧은 권고와 긴 경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먼저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라도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령이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령이 알라는 말은 알아야 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알고 또 알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알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러서면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고 집단이나 나라가 멸망하여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무섭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추방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경고와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와 격려만 원하다가 자칫 싸구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빈말에 그치는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와 책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말씀을 듣고 삼가는데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더니 그 친구들이 거칠고 무리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 6개를 상자에 놓고 며칠 동안 잘 보관하고 관찰하라고 하며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 가운데 하나는 썩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를 모두 썩게 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아버지는 아니야, 싱싱한 사과들이 썩은 사과를 오히려 싱싱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하고는 그대로 보관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과는 모두 썩었습니다. 아들이 말이 맞았지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썩지 않은 사과들이 썩은 사과 하나를 싱싱하게 만들지를 못했구나. 오히려 싱싱한 것들도 다 썩어버렸구나. 내 말대로 썩은 사과는 버렸어야 하는데 내 경고를 무시한 결과구나. 그런데 얘야, 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어떻게 될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니?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최소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넉넉히 유혹해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퍽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경고를 무시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님들이 살아있었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사의 시대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 또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함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경고하신 말씀에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착 달라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밀착되어
서로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나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를 가까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라면 착 달라붙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쳤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은 모세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로 이어지는 말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 지키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유언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 또는 예수님의 대위임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셨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에게 말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좀 들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신 사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소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명으로서 전도하도록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임이 가능한 것은 3명 이상 12명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속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19를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유용성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은 말 그대로 비대면, 얼굴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소금물처럼 갈증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도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영이 죽어서 영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성도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이고, 또 하나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 즉 속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속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작년 어느 날 지방 출장 차 김포공항에 나갔었다고 합니다. 함께 가는 예약자들에게 발권 표를 다 나누어 주는데 김 교수님만 빠졌답니다. 문의를 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이상하다며 급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달려온 매니저가 김 교수님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컴퓨터상의 나이가 1살이더랍니다. 1920년생인 김 교수님은 작년에 당시로 만 101세였는데 그 컴퓨터는 2 숫자만 있게끔 설정되어 앞에 100자를 빼고 1자로만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답니다. 올해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냐고.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죠. 저도 나이 생각은 없어졌어요. 내 나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살이라고 하니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라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고. 100년을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하기 힘든 2 종류의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그것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는 사랑이 있는 고생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 사랑이 있는 고생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 고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사랑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의 짐을 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는데 요즘 세상은 그 반대로 가니 결과적으로 행복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100년쯤 살아보아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으니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겨우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으로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같이 모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속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하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로 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